여호수아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디뎌 놓자 강둑에 넘실대며 흐르던 강물은 갑자기 흐름이 끊겨졌습니다.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상류 약 24km 지점에 산처럼 높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요단 강물의 흐름을 잠시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흐름이 멈춰버린 요단 강바닥을 한 반나절 동안 건너게 됩니다. 그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다 통과하기까지 처음 발이 닿은 그 요단 강변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요약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강둑에서 12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장소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진을 친 길갈에 기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요단 강바닥에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이적의 손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후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강바닥에서 취한 돌 12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자 곧 물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12기념 비석은 거의 1년 내내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조기 때에는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여전히 비석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후일의 세대 사람들이 그 기념 비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비석이 보일 때마다 저 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때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분명히 오늘 일어났던 이적적인 요단강 건넌 사건에 대해서 교훈해 주어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리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건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이방의 헛된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경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죽음과 사망의 요단강 저편에서 생명과 구원의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잠시라도 그치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사탄 마귀에게 노략질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 후손들도 여전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감을 깨달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